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관한 것인데,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도 의도하신 이 설계자 혹은 이 건물의 주인의 어떤 정신, 의의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 임재하겠다고,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세상에 두 번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두 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내가 임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다윗이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그 뜻대로 그대로 다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재료들, 최상의 자재들을 사용했습니다. 금, 은, 동, 그리고 목재로는 다 수입산을 썼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산 감람나무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수입산, 두로의 백향목, 잣나무. 그 당시로 보면, 요즘으로 본다면 이태리산 돌, 대리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최고의 재료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히람이라는 놋 대장장입니다. 이 놋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만들었던 놋 대장장이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기술자가 와서 이 성전을 굉장히 많은, 셀 수 없는, 무게를 잴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놋을 가지고 기둥이라든지 각양다양한 장식을 했습니다. 물론 금, 은도, 성전은 금으로 다 칠해져 있거든요. 놋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최상의 재료들과 최고의 기술자가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하자면, 저는 우리가 이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건축할 때 우리 가성비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비용은 적게 드는 걸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성비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설계한 분도 고생했고 지어가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가성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최고가로,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아름다운 걸로, 가장 좋은 기술로,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지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이 임재하시는 주인의 성품, 속성이 드러나겠지요. 그것이 뭐냐? 가장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이 장소는 허름한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최상의 집에, 최고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들로 다 집어넣어도 하나님만큼 영광스럽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좋은 걸로 다 채워 넣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시겠다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내가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8장 27절을 보면, 여러분 2장만 넘겨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숙장이네요. 8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기도 중에 하는 말인데,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집에 어떤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최상 극상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건물에 임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최고의 것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지을 때에 돌로 이렇게 쌓거든요. 돌로 짓는데, 큰 돌로 짓는데, 이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다 각을 다 맞춰 와가지고 현장에서는 망치로 치거나 정으로 다듬질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현장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위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 어떤 소음도 용납하지 않는 이 성전입니다. 고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혹은 누구의 목소리 때문에 이 성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시끄럽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요란스럽게 할 어떤 시도도 좌절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소음이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한 작업 방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미 돌 뜨는 곳에서 다 각을 맞춰 온 거예요. 그래서 끼워 넣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전의 벽, 문, 온갖 기구들에는 가장 아름다운 꽃들, 화려한 꽃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천사의 모양들, 이런 그림들이 잔뜩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는데 아름다우심,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사실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둑어둑하거든요. 빛이 들어올 만한, 특히 성소에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귀하시고 높으시고 최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이 세상 너머에 계신 그분께서 임재하실 집을 짓는데 누구의 손을 빌려 짓습니까? 사람의 손을 빌려 집을 지으십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손을 빌려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좀 부족하신가? 손이 없으신가? 능력이 없으신가? 신적인 능력으로 멋지게 지어 세상에 없는 재료와 세상에 없는 기술과 세상에 없는 방식으로 지어 그곳에 거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일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사람의 손을 통하여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을 하시는, 인간과 동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좋으신 분, 인자하신 분, 이런 느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구약에서는 보면 죽잖아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빌어 인간과 동역하심으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최고의 신성과 최고의 인성이 만나 함께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최고의 신성과 최고의 인성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다. 세계 유일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다. 구약에 그런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또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현재 이 땅에서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처럼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정, 직장,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설거지조차도 주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청소조차도 주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주님 안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일일 때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럴까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역하실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외관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뒤에도 기도할 때도 몇 번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전을 다 지었어요. 아직 이제 외부를 다 지었습니다. 건물을 다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다 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솔로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걸어가는 사람들, 거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경고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반대로 되면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함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게 유교한 언약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그런 언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역사가 있죠. 바벨론에 공격해 와가지고 성전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불질러 무너뜨려 버리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올라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솔로몬이 꼭 새겨 들어야 했던 말씀이고 꼭 실천해야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때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성전이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전을 짓고자 노력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과제가 예루살렘 모스크에 있는 자리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극우 유대인들이 그것을 꿈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것은 이런 언약 사상 때문에, 그 기저에 깔린 언약 사상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배제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성전이다. 나를 허물면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하셨고 예수님의 몸이 된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그럼 오늘날 교회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곧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고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 그 교회가 오늘날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성전 짓자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최고로 지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재료들로, 최고의 기술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했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신성, 하나님과 최고의 인성이 만난 글작품이 되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들 사이에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구약의 성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입니다. 표현이 참 적당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믿겨지십니까? 교회 보니까 나도 그렇고 주변도 돌아봐도 연약한 사람 투성이고 교회 성도들 보니까
뭐 별로 뭐 자랑스러울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뭐 제일 귀한가? 여러분, 교회가 존귀한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 대단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존귀한 이유는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귀했던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솔로몬이 살았던 왕궁보다 작았어요. 왕궁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렇게 귀했던 이유는 하나님 임재하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보다 뭐 잘 살지도 못하고 명예 넓지도 못하고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귀한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친히 사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가장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 주셔서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되온 것입니다. 그것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놀라운 현장, 그것을 믿는 성도들, 그러니 이 교회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보고 시험 들고 사람들 보고 아이고 우리가 이 모양 죄송합니다 이꾸라지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뭐라 그러겠나, 세상이야 뭐라 그러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눈에 세상에 잘나고 또 성공해 보이는 아이돌, 잘생기고 예쁜 애들 텔레비전에 맨날 나와도 여러분 눈에 제일 예쁜 애는 누굽니까? 내 손자, 내 아들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저 뭐 잘 나가는 거 막 그런 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교회가 제일 귀한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또 전할 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말씀을 할 텐데,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하고 교육관을 지어서 보기도 참 좋잖아요. 들어오기만 해도 좋고 밖에서 보기만 봐도, 우리 본다면 밖에서 보면 옛날하고 비슷하지만 옛날에 그 마음이 아니고 안에 가면 완전히 새롭기 때문에 뭔가 기쁨이 있잖아요. 별로 안 기쁩니까? 우리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저는 들어올 때마다 좋아요. 교육관 오르내릴 때마다 좋아요. 좋은데 뭐 이것도 좋긴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 때문에 더 기쁘고 더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이 좋기도 하지만 건물보다 하나님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기쁨과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7장 51절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다 만들고 나서 남은 자재들을 성전 곳간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7장 51절에 한번 펴보십시오. 7장 51절 맨 마지막 절이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 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은 은, 금, 기구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다 지었는데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의 성전을 규모로 짓겠다는 생각이 다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그 백성들이 다윗의 뜻을 알고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게 남아가지고 곳간에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다윗이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금을 다 안팎으로 금을 다 발랐거든요. 금을 퍼부었는데도 은금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도 보면 각종 헌금을 예배당에 나올 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라 그러고 이러시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에 이게 억지로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정말 넘치는 마음으로 이 감사가 넘쳐서 드리다 보니까 다 지었는데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특별히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으로 드리시고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도 억지로 드리는 그 헌금이 정신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성전의 정신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사라졌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했고 오늘날 교회가 성전을 대신하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우리 성도를 사랑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거든요. 하나님 임재로 구름이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구름이 가득하게 되어서 제사장들이 다 엎드려 절하게 되고 얼굴을 들지를 못해요. 가득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그럼 우리 성전에는,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뭐가 충만해야 되겠나? 여러분, 교회에 뭐가 충만해야 되겠어요? 연기가 충만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연기로 그렇게 보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을 부를 텐데 제가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는 찬송인데 208장, 그런데 이 찬송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찬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191장, 권사님 191장, PPT도 191장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191장을 여러분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지 않으시고 충만하지 않으시면, 우리만 모여 있으면,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창회나 계모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에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찬송가 191장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